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앞부분에서 이제 바울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화목한 그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거룩함으로 분노 없이 거룩함으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9절 이하에서는 이제 여자들의 이제 예배 공예배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만 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이제 단정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8절에서 이제 언급된 것처럼 남자들이 이제 공중 예배에 참석할 때 경건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참석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이제 똑같이 거룩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공중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바울은 여인들의 옷이 단정하고 품위가 있어야 함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예배에 임하는 올바른 태도를 교훈하고 있는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면적인 그런 이제 아름다움, 그러니까 뭐 마음가짐의 자세가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외적인 외모로서도 단정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러한 어떤 이제 자세,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도 보시지만은 외모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만 보니까 그냥 외적으로는 그냥 아무렇게나 깨져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외적으로도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행하고 마음의 중심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이제 여인들이 이 마음의 어떤 그런 내면적인 그런 어떤 자세보다도 외적인 그런 화려함에 이제 더 많이 이제 치중을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아마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이렇게 꾸미고 잘 단장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이게 좋은 그런 것이지만은, 왜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모습으로 이렇게 안 좋은 어떤 깨끗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보다 단정하고 좋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모습은 좋은 것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만 외적인 것에만 너무 이렇게 치중을 하고 정말 마음의 어떤 그런 중심의 어떤 그런 자세, 내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등하시하고 그거는 무시하는 이러한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외적인 그런 게만 신경을 쓰는 그런 이유는 뭐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잘 이렇게 보여야 될 것인가, 뭐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뭐 내가 다른 당신보다 이렇게 더 낫다 뭐 어떤 이런 거 이 사람을 서로 이제 비교하고 뭐 하려고 하는 이 그런 그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외적인 것을 이제 꾸미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라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따은 머리까지도 이렇게 이제 반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이 따은 머리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지어 보면은 그게 이제 뭐 그냥 단정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냥 번지르한 어떤 그런 허영심 뭐 이런 거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모습 때문에 이 따은 머리를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시에는 이 따은 머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그 당시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요즘은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뭐 파마 머리 이렇게 하잖아요. 파마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내 파마는 얼마짜리, 네 파마는 얼마짜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가진 정도를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어떤 그런 그 이제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따은 머리가 이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부유함의 어떤 그런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판명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따은 것을 보고도 저 사람은 참 뭐 부유하구나, 참 이렇게 잘 사는구나, 뭐 이런 어떤 그 이 모습. 그러니까 이 따은 머리 또 금이나 진주, 값진 옷을 이렇게 자기를 치장하고 이렇게 꾸미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자세라기보다도 자기의 어떤 그런 이 허영심, 자기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사람 앞에서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이 자세,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니다. 그런 사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그 열매인 선한 행위, 선행은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이렇게 보석처럼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서 이것은 뭐 값비싼 옷이나 뭐 화려한 어떤 그런 지장보다 훨씬 더 이렇게 이제 가치가 있고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시기를 힘쓰고 진실함과 선한 어떤 그런 행동, 선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단장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진리와 영적인 어떤 성령의 그런 이 감동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자라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정말 이렇게 단장을 해가지고 외적으로 내적으로나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이제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이제 바울은 여자들이 이제 이 예배 집회에서 이제 마땅히 보여야 될 그런 이제 정숙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순종함으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개인의 어떤 그런 권리의 포기, 뭐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그 불복, 복종,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예배 이제 그 공동체의 그 조직의 어떤 그런 권위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교회의 어떤 그런 이제 법규, 어떤 질서, 이러한 것에 이렇게 이제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조용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침묵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 이 공적인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뭐 자기가 어떻게 막 말하려고 이렇게 나서지 않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용히는 이 당시 이제 그 여자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행위에 있어서 그 남자들과 이렇게 동등한 어떤 그런 입장에 서지 않는 그런 이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좀 당시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 질서가
이렇게 좀 이제 이게 달랐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여자가 이제 해야 될 어떤 그런 것은 이제 첫째가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 뭐 여자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종을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진리 앞에 순종하는 그런 것은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열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나 또 뭐 이렇게 남편에게 또 이 진리에 이렇게 위반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도 어떤 공동체 어떤 그런 권위 앞에서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고 이렇게 다르지 않을 때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순종하는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이 모습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공동체에서 이 예배의 어떤 이런 이 모습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잘 지키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당시에 이제 바울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바로 이제 어떤 그런 이 질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런 이 질서를 순종할 때, 그때 정말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모습이고, 그게 우리에게 이제 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는 이제 조용히 배우는 이러한 것을 이제 권하고 있는데, 정말 그냥 침묵한다, 조용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배우는 이러한 자세는 굉장히 귀한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면 이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랬는데, 이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원리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의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이제 허락하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 보면은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상기시키기 위해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우리 옛날에 사실 이제 남존 여비 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사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남자와 여자의 그 기능의 차이, 창조의 질서의 그런 어떤 그 역할을 이렇게 이제 주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그 공공 어떤 그런 집회에서 금하는 것이지 자신의 가족들과 가정에서 하는 그런 그 가르침까지 박탈하는 그런 것은 이제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고 이제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이유, 그걸 이제 이 13절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의 원리를 이렇게 보아서 그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는 아담을 보필하기 위해서 돕는 자로 이렇게 지은 그런 까닭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고 그런 말은 이제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창조의 순서인데 그 순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에 의한 것이다. 이 여자가 남자를 주관치 못하도록 하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 범죄의 원리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범죄 원리로 봐서 이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사단의 유혹에 빠진 것은 바로 이 모든 인류를 다 이렇게 죄의 노예로 만든 그런 이제 표상이 되고 말았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하와가 이렇게 이제 죄로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이제 그에게 주어진 그런 위치, 이 하나님이 이제 이 하와로 하셨던 그런 그 역할, 이것으로 이렇게 이제
남자를 이렇게 돕는, 서로 이렇게 잘 부족한 걸 채우는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지었는데, 그것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위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이 선악과의 어떤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를 무시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로 서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죄의 본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나는 뭐 죄를 이렇게 하나님이 짓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죄라는 것인데, 하와가 먼저 그 위치를 이렇게 이제 무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하와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창조의 질서 말씀 앞에 자기 위치를 지키는, 복종하는 그런 것을 버리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제 머리가 되려가는 그런 것을 이제 택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순종에서 벗어난 그런 것은 이제 죄가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녀는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죄악된, 그 여자는 자신의 그 죄악된 그 본으로 인해서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자를 이렇게 주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그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회사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는데, 이 15절의 말씀은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난해한 어떤 그런 구절에 속하는 그런 이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 사랑, 거룩함에 거하면은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무엇을 해산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이제 좀 이제 해석이 난해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성경 주석 해석학자에 따라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있는데, 여자는 여자의 삶의 모든 조건들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함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도 하는데, 이건 아마 이제 캐톨릭 계통의 어떤 그런 해석에 이제 가까운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여자가 해산을 안전하게 치름으로써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네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기도 하고, 또 여자는 해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 구절을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제 학자는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해석이 가장 이렇게 좀 바람직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들이 먼저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이 거룩함에 거해야 되고, 해산하는 일, 즉 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을 이렇게 잘 해 나감으로써 자기 구원을 이룬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보편적으로 사회나 교회 공동체에서 남자들을 주관하고 가르치는 그런 활동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 가정을 잘 돌보고 자기 자녀를 잘 기르고 수고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잘 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좀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이제 보면은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 정숙함, 믿음과 사랑, 거룩함에 거하도록 우리가 이제 이 해산하는 어떤 그런 이 수고, 이런 수고를 해야 된다,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받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위한 우리의 그 절제된 그런 삶, 그걸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정숙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인이 이 아이를 이렇게 해산하는 일만큼
그거는 이렇게 힘든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끊고 자기를 절제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육적으로 보면은 아이를 낳는 것만큼 그러한 일은 힘든 일이다. 그게 이제 바로 이 해산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정말 구원에 이르도록 엄청난 그런 수고, 힘든 그런 어떤 그 과정,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의 거룩함을, 믿음을 지켜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제 아마 이 말씀의 어떤 참된 의미가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기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 즉 자기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이렇게 되찾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말 그걸 위해서 바울이 정말 그걸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울이 간절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이렇게 수고하는 그런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수고를 하는 그런 모습,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자기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절제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힘써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어떤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정말 힘을 써서 정말 온 힘을 다 써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이 신앙의 수고 그걸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 것을 해야만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온전한 그런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 여자뿐만 아니라 당신은 이제 뭐 여성을 이렇게 개설하는 것은 이 여성의 어떤 그런 위치를 통해서 창조된 어떤 그런 위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그 모습에서 다시 자기를 이렇게 절제하고 자기가 나서지 않고 자기가 주관 가르치는 머리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조용하게 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이런 이 자세,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원받은 그 인생의 본분을 찾고 그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기의 본분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남을 주관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보다도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믿음과 사랑과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정말 해산하는 것과 같은 이런 온 힘을 다해서 희생하는 그런 수고의 삶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구원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믿음 안에 이렇게 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참으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본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인들이 이제 참으로 가르치고 주관하는 것보다 조용히 배우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우리 위에 머리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창조주이고 주관자인 그러한 사실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참으로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참으로 이렇게 죄된 그런 마음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외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남들보다 내가 낫다, 내가 위에 있다 그러면서 남들을 주관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보면 얼마나 타락한 그런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도록 정말 우리가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런 수고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섬기고 믿음의 일, 선한 일을 이렇게 행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심령과 그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일천번 제물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을 마음껏 어떻게 누리며 또 감사하며 나누어가며 베풀어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의 증거자로 통로자로 쓰여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